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우자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아니에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답니다. 목사님은 내 설교에 크게 감명받았구나, 내심 기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잠을 너무 못 잘 정도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너무 꿀잠을 자서 그래가지고 그만 밤잠을 설쳤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설교 듣는 중에도 잠이 올 때도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잠이 오는 이유는 다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이 들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잠을 잔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게,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바람직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낯선 도시로 출장을 갔어요. 때마침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더우지 못 참겠어요. 때마침 길거리에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경찰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가와서 저 혹시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더니 그 교통경찰이 이분에게 근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 꽤 떨어진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 교통경찰관의 소개를 받고 이분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은혜롭고 아주 또 정말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지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면서 여전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그 경찰관을 또 마주치게 됐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 주신 교회로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여러 교회가 있던데 왜 이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러자 이 경찰관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늘 하다 보면 저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면 얼굴이 항상 밝고
기쁘고 행복해 보여서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늘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 이야기처럼 불신자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동시에 우리는 좋은 교회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고 흥망하는 교회였어요. 이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자 7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뽑히게 되었고, 그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 집사를 시기하는 자들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가지고 공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스데반 집사를 억울한 누명과 모함으로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 잘못하면 이게 지금 죽을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받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냥 두려움 휩싸여서 흑빛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될 일인가요? 아무리 단단히 마음으로 결심하고 얼굴을 꾸며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이 우리 안에 얼굴의 모습, 우리의 얼굴에서 항상 기쁜 모습뿐만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석서를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 기쁨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영혼의 만족,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이 세상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다고, 많이 소유한다고, 많은 것을, 많은 인기를,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허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만족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즐거운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영향력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죠. 우리는 무언가 많이 가지고 소유해야지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 땅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밖에 나가서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을까 떨쳐봤는데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올리브 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얼마나 서러운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냥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 기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불신 세상에 사는 분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 기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 안에 기쁨이 늘 항상 충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얼굴이 되기를, 여러분의 기쁜 얼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쉬지 말고에서 이 쉬지 말고는 밑에 부분에 아디 알레이토스라고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항상 또 뭐 이런 뜻은 판토테, 파스라는 이러한 헬라어 단어를 대부분 성경에서 사용했는데 유독 이 문장에서만은 아디 알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낙심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 어려움이 닥치면 내 안에 기도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에
목회하신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밤늦게 맡은 뭐 짐을 나르다가 바닥으로 그냥 이제 떨어졌어요. 골반에 금이 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근데 밤 늦은 시간이니까 이게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핸드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요.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주님을 찾을 줄 알았답니다. 주님을 부르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오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대요. 나이 들어 죽는구나 하면서 한탄이 막 밀려오고, 가까스로 발견돼서 구급차에 실려서 가는 도중에서야 그제서야 안심하며 하나님 하며 기도가 그 속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믿음 가지라고, 왜 당신 그렇게 믿음 연약하냐고 그렇게 그냥 윽박질렀는데 막상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후회한다고 부끄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목회자라고 강한 것도 아니고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급한 밑바닥에까지 떨어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화되지 않으면 거기 안에서 기도가 확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의지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5분 지나면 기도가 끝나요. 기도할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눈 뜨면 10분도 안 지났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기도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밀고 들어옵니다. 기도의 집중력을 자꾸 방해해요. 마귀가 자꾸 찔러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자가 돼요. 기도하기 전에 늘 성령을 자꾸 이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라는 말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관심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해서 막 접근하잖아. 그러면서 때로는 이혼해라, 헤어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에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엉뚱한 대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택시를 탈 일이 있었어요. 무더운 여름에 택시를 타니까 그 안에 에어컨은 아주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차 안에서는 극동방송에 방송이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어디 교회 다니시나 하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출발 후 얼마 안 있어서 이 택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택시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너무 무섭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는 커브를 주황불에 도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온갖 행위를 드렸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게 해주신 그 기사분께 감사를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탔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극동방송 굳이 그냥 틀지 말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서 칭송받으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5장 13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은혜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내 욕심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위에 두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칭송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그림이 떠올려 주십니까? 이런 그림이 떠올려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베들레헴은요 조금 다릅니다. 약간 좀 척박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푸른 풀밭, 그냥 샘물이 솟아나고 그런 아름다운 지역이 아니라 조금은 좀 광야 같은 그런 느낌의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양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들레헴 근교 지방입니다. 또한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시편 23편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도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푸른 풀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원한 물, 쉴만한 물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기운이 넘쳐나는 그곳에서도,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좋은 모습만 사실 골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실수한 모습, 죄에 빠진 모습을 그때만 세상이 보러 온다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좀 이번에 좀 쉬어야겠다. 2시간 했으니까 한 10분 휴식하자.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덜컹 열리면서 엄마가 들어오죠. 공부 안 했더니 막 공부도 안 하고 놀고만 자빠져 있네. 여러분, 세상도 똑같아요. 성도가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꼭 그때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야, 교회 다니는 것들 봐라. 꼭 저러네. 10번 선행을 베풀었는데 꼭 11번째 잘못할 때 찾아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해. 우리는 사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억울한 게 많아요.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번 잘하고 1번을 소홀히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9번 잘했으면 10번도 잘하려고 하는,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9번 감사해도 10번째 불평하면 그때 꼭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명령으로 들었던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바람직한 신앙생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감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